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만큼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과 함께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지난주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행복 안에 계속 머무르기라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을 가리켜서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가? 아마 사람마다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 사함을 주니까,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주니까, 평안과 기쁨을 주니까 등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선, 그리고 복음이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 사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건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사함 받는 것도, 의롭다함 받는 것도, 거룩해지는 것도,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것도 좋은 소식이 맞지만 그것은 가장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과 사귐을 가질 수 없다면 어떨까요? 그곳을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인가요? 구약의 인물 아삽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삽이 고백을 했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약의 인물인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나는 훨씬 더 행복하다. 하지만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아직은 내가 이 세상에 머물러야 될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삽과 바울에게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둘 다 하나님 그분을,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고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사람한테 있어서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천국에 가면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천국에 가면 모든 근심과 고통이 없으니까 천국일까요? 아니죠. 이 둘에게는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그토록 원하고 사모하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 자신인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죄사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핵심은 사실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습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길게 얘기하면 성자 하나님의 중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죠. 사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놓으셨죠. 이전에 사랑하지 않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가 전에 즐기던 것은 계속 즐기면서 지옥에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에 즐기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주기는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그분이 참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건 다 주는데 하나님 자신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분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오래전에 살펴봐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요. 첫 주에 그런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며 즐거워하셨고 그 안에서 넘치는 행복을 누리고 계셨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예, 솔직하게 고개를 흔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행복하신 분이란 사실이 우리한테 복된 소식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행복을 여전히 하나님만 누린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행복을 우리한테 꼭꼭 숨기고 하나님만 누리신다는 뜻이 돼요.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만 점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아들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리시던 이 완전한 사랑과 교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한테 주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이 온 우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다면 그 이상의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사귐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 이상의 것은 우리한테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은혜에 감탄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하나님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감탄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천국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빠져있는 천국을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스스로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때 만약에 답이 거기는 먹고 살 걱정도 없고 그 어떤 근심과 염려도 눈물도 없는 곳, 그냥 평안한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어가 만약에 전부라면,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실 그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은 가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자가 천국에 간다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세상 욕심은 그냥 넘쳐 흐르게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가 천국이라고 느낄까요? 아니죠. 거기는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성도님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고 내가 그곳에 가면 그분과 영원히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어떤 궁극적인 사귐, 또 온전한 행복의 누림은 사실 천국에 가야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그 행복을 조금이나마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비록 천국에서 누리는 완전한 기쁨보다는 희미하고 작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은 이 험난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방편을 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마칠 건데요. 벌써 설교가 다 끝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직 절반도 안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방편,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사실 세 가지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합니다. 뭐죠? 답은 아시는데 혹시나 틀리실까 봐 말을 못 하고 계시죠? 성경과 말씀이요? 성경이랑 말씀 똑같은 거잖아요. 성경과 하나 더요. 두 글자. 기도. 어려운 거를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한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성경과 기도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한데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저자들이 쓴 66권의 책을 묶어 놓은 거죠. 하지만 다 아시듯이 이 성경이 단순한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내용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저작물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변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이 과학이나 고고학이나 철학과 같은 여러 학문들에게 계속 공격을 당해 왔습니다. 어떤 식의 공격을 당해 왔냐면 제가 순환 논리 그림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여요? 12시 부분부터 보면 되는데 사람들은 우리한테 묻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린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들이 묻습니다. 대체 어디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대답합니다. 성경에 그렇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럼 그들은 다시 우리한테 묻습니다. 그럼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그럼 우리는 대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럼 또 묻습니다. 대체 어디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냐? 우리는 대답합니다. 성경에 그렇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논리를 가리켜서 이제 순환 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논리를 이제 전개하면 듣는 사람들은 이게 타당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타당하다고 얘기 안 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정종택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럼 성도님들이 물으시겠죠?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다면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대답합니다.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저 똑똑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정종택이 똑똑한 사람이란 사실이 입증이 되나요? 아니요, 입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게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어떤 기관이나 사람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대학교나 신학대학원 성적표를 들고 와야겠죠. 정말 A뿔이 가득한지를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의 증언을 가져와야 될 겁니다. 정종택이는 정말 똑똑한 학생이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사람들은 정종택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지 않겠죠.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도 똑같은 방식을 취해야 될까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까? 일단 이 말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어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통해서 성경을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지만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고학, 생물학, 과학으로 만약에 성경을 증명하려 한다면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 고고학, 생물학, 과학이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와 같아요. 가끔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 있습니다. 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부분만 믿을래. 나는 학문적으로 타당한 부분만 믿을래. 근데 이 사람은 사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 나는 학문이 특정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있다고
믿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종적이고 최고의 권위는요, 누군가의 증명을 통해서 입증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자신을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더 높은 권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은요, 증명돼야 될 사실이 아니고 인정되어야 할 사실인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 탐탁치 않게 여기겠지만 우리로서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올바른 대답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만 인정해야 되는 영역이다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죠.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고 가르쳐 주셨고 또 성령을 통해 인간 저자를 감동하셔서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물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봐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을 더 아는 만큼 그분과의 더 깊은 사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길 원한다면 반드시 이 성경을 읽어야 되죠.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경 이것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 모형, 계시 사건, 율법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또 그분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미리 보여주고 있죠. 예컨대 우리는 아담을 보면서 뭘 볼 수 있을까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듯이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죠. 택함 받은 자의 대표자시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양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다양한 왕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섬기는 모든 왕이 악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강하고 능력 있고 죄 없는 진정한 왕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들죠.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무너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함과 동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항상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항상 이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책망과 소망.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궁극적 승리를 갖고 오실 메시아를 항상 예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자기를 따르던 자들을 가르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이랑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지금 27절이나 44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모세라는 말이 나오고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말이 나오고 시편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거고 선지자의 글은 선지자들이 쓴 글을 가리킵니다. 약간 히브리인들의 그 구약성경 구분이랑 우리의 구약성경 구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국 모세 선지자의 글 시편은 그냥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부활 후에 자기 자신을 자신의 제자들한테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구약성경 전체를 인용하면서 자신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당연히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신약성경을 딱 펼치면 4권의 책이 연달아서 나오죠. 복음서가 나옵니다. 이 복음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복음서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 나옵니다. 사실 서신서들이 이런저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다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전체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요.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바로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한테 명백히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알아야만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게 당연하겠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됐죠. 그러다 보니까 문체도 다르고 서술 방식도 다르고 장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책들마다 다 개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저자들이 성령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내용을 그냥 받아 적은 거는 아니죠. 성령께서는 그 저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들이 조사한 내용 플러스 감동을 주셔서 모든 과정을 이제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와 베드로후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랑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다 아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이제 어떤 뜻이냐면 믿지 않더라도요. 성경의 내용을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가능해요.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저보다 설교라기보다는 성경을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 저보다 능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학문적으로 열심히 파면.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자기가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파악한 그 내용을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이 일하시면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생생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십니다. 기록된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가슴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대한 모든 의심과 불신을 몰아내고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죠. 성령이 일하시면 같은 책을 읽어도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성경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준다는 사실,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설명하는 설교를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전 인격에 만족을 줍니다. 이 책을 이해함으로 우리 지성에 깨달음이 오고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감정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책에 주어진 내용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의지에 만족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주는 전인격적인 만족이죠. 하나님이 이 전인격적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통로인 성경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는 두 번째 방편은 조금 답 말씀하시는데 주저하셨지만 기도입니다. 처음에 이제 기독교의 발을 디디면 기도에 대한 이런저런 오해를 좀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요. 대표적인 오해가 이런 거죠. 기도는 자판기와 같은 것이어서 기도라는 행위를 하면 응답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온다. 특히 기도와 관련해서 인기 많은 구절이 이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직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딱 보고서는 중간 뒷부분부터 눈여겨서 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다니 하면서 이 구절을 좋아하죠. 하지만 성도님들은 다 아십니다. 이 내용이 그런 거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뭘 구하든 다 이루어준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하는 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의미죠. 앞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을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고요. 그리고 기도는 무엇보다 어떤 자판기와 어떤 그 결과물이 아니라 간구와 응답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자 교제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기도가 뭐냐? 그거는 자판기냐? 알라딘의 램프냐?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이자 사귐이다가 제일 기도에 있어서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말을 건넨 존재는 누굽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가장 먼저 말을 건넨 존재는 누굽니까? 약간 눈치 보시는데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말을 건넨 게 누구지? 라고 했을 때 혹자는 아담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증언이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말을 건넨 것은 누구냐면 바로 누구죠? 방금 1장 26절 읽었잖아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의논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장엄의 복수형이기도 하지만 신약의 계시까지 전부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이해를 하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의논하십니다. 서로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말을 건넨 존재, 하나님과 가장 먼저 대화를 나눈 존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고, 이 삼위 하나님 간의 대화가 바로 기도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자 대화라고. 근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 대화한 존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형은 하나님 간의 대화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의 원형이 하나님 간의 대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기도한다고 말을 해요. 그럼 이거 어떤 의미가 되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던 이 대화에 우리가 끼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던 대화와 사귐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사실 생각하면 이렇게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내용을 딱 처음 듣고 나면 한동안은 이걸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참여하는 거구나, 영광스러워라. 물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까먹기 시작하면서 이게 잊을 수도 있긴 하지만 간간히 이것을 상기하는 게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에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처음에 말을 어떻게 띄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귐을 가졌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사귐에 동참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누리시던 교제에 참여하는 것, 이 특권을 받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이처럼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는 아무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실 다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가족만 누리는 특권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선물이자 가족의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기도는 우리의 공로를 바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막 열심히 빌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본래 따낼 수 없는 어떤 것을 따내게끔 만드는 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가족의 특권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여기에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서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거래가 있으면 안 돼요. 가족끼리 거래하시나요? 가족끼리 거래하지 않잖아요. 기도는 가족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거래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필요한 것이 생겨서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녀의 신뢰와 자녀를 잘 알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려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는 거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워지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바라게 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달콤함을 맛본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연약해서 이 신앙의 고저차가 있어서 항상 그러긴 힘들지만 하나님을 맛보고 나면 기도에서 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자체가 행복해지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갖지 못한 자의 결말은 무엇인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공허와 허무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그분의 호의와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끔찍하게 괴롭고 처절하게 고독한 그곳에 영원히 머무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것은 갖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가진 자의 결말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가진 것이 없어도요, 잘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만 있으면 사실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왜 살면서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특별한 호의와 애정을 갖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내 안에 분명히 있고 나 또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면, 이게 우리 안에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지만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설교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로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근데 필요한 것만 구하고 끝내지 마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초두에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된 소식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교제를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